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먼저 부활절기 동안 항상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두어야 될 말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지난 주일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지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될지 죽은 후에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죽은 후에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사람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을 보여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과연 내가 생명의 부활의 능력 이거 보여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부활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생명의 부활, 두 번째는 승리의 부활입니다. 따라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사람, 생명의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보여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지금 생각되어지는 승리의 경험, 그 경험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승리의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승리의 경험이 다르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 발휘하는 승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승리를 경험하고 보여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부활의 능력인 성령을 경험하고 보여내며 살아가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12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부연 설명하고 적용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헛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더 잠을 자든지 놀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것이 오히려 좋다는 것입니다. 굳이 이 자리에 나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배당에 온다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오면 좋으니까 오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왔느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예배를요, 바르게 드립니다. 그리고 바르게 드린 후에 예배의 성공자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하고 예배의 실패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 오늘 이 시간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삶의 자리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의 특징이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는 사람의 특징, 이것을 변화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이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이 마지막에 변화된다? 그게 아닙니다.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생명의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배를 드리는 척만 하는 예배의 실패자는 삶의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심판의 부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의 대표가 누구냐? 오늘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혀 믿겨지지 않고 믿을 수 없었던 그때 사도 바울은 이런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돌아보니까 회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였다,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도 이걸 깨달았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내가 무슨 회방자야, 내가 무슨 박해자야, 내가 무슨 폭행자야, 여러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뒤에 그랬다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후에 내가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고백이 디모데 후서 1장 10절 하반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않음을 환히 보이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예배의 성공자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언제나 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받은 삶의 자리 가운데에 영적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변화받는, 예배 가운데에 변화받고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변화된 존재로 살아내는 이런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예배를 바르게 드리며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생명의 부활을 얻은 증거요, 승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다 헛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평생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 반드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요한일서 3장 8절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죄짓게 한다는 겁니다. 죄로 유혹하고 죄짓게 유혹하고 그 유혹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이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기시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에게 속하여서 죄를 짓는 자라는 말은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고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빠져서 삽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아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밖 세상에는 넘쳐나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서 예배당에 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편가르게 하면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음란과 음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방치합니다. 교인들 간의 법적인 분쟁을 막 자꾸 일으킵니다. 자기 좋을 대로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힘씁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등등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의 근원, 이게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한 뒤에 마지막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절대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복음의 방해꾼, 걸림돌로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오히려 예수님 믿는 걸 방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하나님의 복음에 걸림이 되는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유혹을 이기며 살아갑니다. 설령 죄를 짓게 되는 일이 벌어질지라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청산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 디딤돌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나 말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참 예수님 믿는 것은 참 저런 모습이지 라는 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게 없는데, 저 사람의 환경은 나와 다를 게 없는데, 저 사람의 상황은 나보다도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살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복음의 구원의 자리로 오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까? 꼭 이렇게 죄의 유혹에 빠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생각하지 않고 꼭 누군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그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사람으로 바쳐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승부욕을 가집시다.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죄와 싸워 이깁시다. 그냥 사람하고 싸워서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가장 먼저의 대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의 유혹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유혹을 싸워 이겨내고자 하는 승부욕, 이게 성령님이 주신 승부욕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생명의 부활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인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 시선은 어디를 향하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현재 세상, 다시 말해서 이 세상만 바라보며 현생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비교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비교의 대상,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두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래서 마지막 최후 승리를 모두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을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경쟁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모두가 승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든 승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비교와 경쟁 속에서 이 마음에 빠져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결코 이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최후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최후 승리,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비교도 경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경쟁해서 너 최후의 승리 한번 얻어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과 비교해서 최후 승리를 얻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비결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만 믿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후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남녀 각각 몇 명 두었습니까? 한 명씩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몇 가정을 두셨습니까? 한 가정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 1, 아담 2, 아담 3, 하와 1, 하와 2, 하와 3 만들어 놓고 새 가정 만들게 하고, 자, 한번 새 가정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 비교하고 경쟁하면서 결혼 쟁탈전 한번 해봐라.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최후 승자다. 너희들끼리 비교하고 경쟁하며 어떤 가정이 참 더 나은 가정인지 한번 경쟁해봐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여러 명의 사람을 만들고 여러 가정을 만든 게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만드시고 그를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결혼단 가정으로 만드시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서로 돕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에 남편과 아내분이 막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많이 벌지? 나한테 잘해야 돼 한다거나, 나는 덜 벌구나, 나는 그냥 이렇게 그냥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여러분 이러면서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고 내가 비교 경쟁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여러분 혹시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믿는 거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자녀들 막 경쟁시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내 가정과 다른 가정 막 비교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믿는 사람의 가정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가정을 세우고 있는지, 자녀들을 세우고 있는지, 남편과 아내를 세우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부터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모든 인류를 창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교심과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능력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었듯이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최후 승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그래, 내가 비교심 경쟁심 없이 살아야지, 그래, 내가 도와주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음이 실제화가 돼야 되는데 그 실제화되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 특징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수고를 마땅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 비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일지라도 비관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최후 승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후 승리가 이미 보장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데 왜 인생을 비관합니까? 절대 인생 비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도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약한 자, 강한 자 모두가 함께하며 함께 도우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차별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게 교회 공동체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니까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는 양반들이 모이고 있는데 어떻게 쌍놈이, 어떻게 백정이 교회 공동체에 올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일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 공동체입니까? 우리 양반들만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라고는 여러분 한번 한국사를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수고를 마땅하게 여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최후 승리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남들이 알게 모르게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수고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전부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상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는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내는 수고 마땅히 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돌아보는데 뭐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보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부활, 승리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죄의 유혹을 이기고 예배의 성공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고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도 그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